할렐루야. 아멘. 2026년 우리 첫 번째 신령 감사 예배를 함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 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는 괜찮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귀한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죄의 모습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온전히 죄 가운데 늘 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예배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죄값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여 주시어서 참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섬기는 그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갈 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원하는 것들 다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새 출발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신이 구별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것이 공급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을 찾는 자에게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을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열중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전한 이가 듣는 이가 모두 은혜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온전히 2026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말씀의 강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관점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이 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그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세력보다 신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사고에 모아주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도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이걸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선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늘 하며 너희 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얗 인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곧 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아멘.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Instead,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Amen. 차렷흥에 아멘. 하라 쉽게 살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영광교회는 예배 드릴 적에 우리 성경 암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는 우리 이 위에서 같이 함께 이 말씀 암송을 합니다.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걸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이렇게 말씀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신령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참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영광교회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2026년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2026년에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계획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계획 속에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이거는 좀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를 다짐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7가지의 사람들의 그 습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라라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라. 그 챕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세 번째로는 덜 중요하고 급한 일을 세 번째로 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와 마지막은 이해가 되죠.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약간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나? 계속 좀 고민하게 되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좀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든지 부정과 것을 채우는 일들, 그죠? 일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기도생활, 말씀 묵상 또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 묵상 안 한다고 내일 뭔가 좀 달라지나요? 예? 뭔가 큰일 나나요? 그렇진 않죠. 예. 그런데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 특히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막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건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은 무엇이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마감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 네, 덜 중요해요. 쿠폰 굳이 사용하는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아쉬워요. 아깝죠. 오늘 꼭 사용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막 일상의 단톡방에 메시지를 응대하는 것들.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그죠? 그렇지만 자꾸 막 덜 중요해요. 굳이 답변을 지금 하지 않아도. 예? 그죠? 요즘 말하는 일십이죠, 일십. 읽었는데 씹는. 일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전혀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그 잔소리가 있겠죠. 왜 일십하냐, 날 무시하는 거냐, 막 그럴 수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요하지는 않는 메시지에 답변하기, 불필요한 외모 꾸미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외모를 꾸미지 않으면 약간 뭔가 자존심이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중간에 이제 내가 밖에 나가는데 화장을 안 하고 나간다. 요즘 보게 되면 민낯이라고 하잖아요. 민낯인데 쌩얼이라고 하죠. 쌩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파운데이션을 받는 게 쌩얼이다. 그렇지 않은 게 다 쌩얼이다. 뭔가 이렇게 구분이 좀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나갈 때는 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보기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찬양 악보를 정리하는 거 덜 중요해요. 찬양 악보 굳이 정리 안 해도 관계 없어요. 하지만 찬양 악보를 하지 않으면 뭔가 질서가 좀 이렇게 약간 없는 것 같아서 좀 급해 보이기는 해요. 갑자기 모이는 식사 자리,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갑자기 오늘 갑자기 이제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급한 얘기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들, 이런 감정 싸움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지만 급한 일로 취급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번과 3번이 약간 좀 개인차가 있지만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바로 중요하고 덜 급한 일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틴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틴. 그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죠? 점점점 운동을 빠지게 되면 운동을 가는 게 어려워져요. 그죠? 내일 하지. 자꾸 미루죠. 그럼 점점점 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접하는 것, 특히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것을 시급하고 그렇게 막 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점점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너무 얽매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흐려서 자꾸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 가 있어. 그 모임에 가 있어. 악보 정리하는 것에 있어. 교회 청소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르다의 집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르다야,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탁 붙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찬양하게 듣는데 자꾸 주변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꾸 감정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저 집사님은 안 하지? 왜 저 권사님은 왜 안 하지? 자꾸 판단하게 되고 자꾸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일에 우리는 더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잘 정리가 돼요. 이거는 불필요했었는데 내가 2025년도에 내가 이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에 더 우리가 더 급한 일에 더 치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더 충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라는 그 단어는 프론톤이라는 바로 그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최초, 그다음 영어로는 first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첫 번째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로 믿음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first, 첫 번째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그것이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3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시아, 나는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왕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이 왕국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종이고 바로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그 왕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독교인, 믿음의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 백성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분들께 올립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뉴질랜드 시민권이 아니고요. 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시민권이 뭐였을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거의 프리패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팍스로마, 바로 모든 게 로마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팍스로마 할 때 저게 그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건 길을 냈어요. 길을. 그래서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내서 접근성을 유용하도록 했는데 그 길이 나중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뜻을 몰랐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최고 시민권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으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그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그 로마 병정들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방패의 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그 시민권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매도맞고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해야 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이야, 보배로운 것이야 라고 강력하게 바로 전도했다라는 것이, 선포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속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백성, 오염 속에, 그 죄의 오염 속에서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아서 죄의 오염 속에서 우리는 늘 지금 시들어가고 저 밑바닥에서 우리는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관점에서 나아가니까 불로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아야 되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바로 그 죄의 오염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가운데 우리로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희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시민권이 죄의 백성에서 살았다면 바로 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영원한 생명에 있음을 획득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신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우리의 소속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있어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백성이라는 바로 이신칭이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가치라는 것이죠. 의라는 것은 옳고 정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부터 오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그 통치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적이, 그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유스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예배에 뭐 좀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엄마가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면 밥을 안 줘요. 왜 되게 많이 혼나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돼.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깊숙한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 제가 뉴스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자, 착한 일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가물가물하나? 다시 해야 되겠는데. 네?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물론 착한 일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착한 일은 구원의 그게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바로 구원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영접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말씀을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그 선, 그것을 참된 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목적으로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지체들,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 우리 특별히 가깝게 있는 우리 가족들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여기 가족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네.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돼. 우리는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나아가서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구하는 삶으로 되어버렸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극히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하기 위해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삶이 점점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벌어서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을 냉기쳐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 삶이 지금 너무 힘든데요. 제가 지금 길바닥에 내어 앉게 생겼는데. 근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정말 빈털터리로 이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을 하게 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다고 애쓰는,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좀 이렇게 곁길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바라보고 그 한 길만을 바라보고 좀 힘들어도 힘들면 좀 쉬면 되잖아요. 예? 좀 쉬고 좀 앉았다가 다시 그 길에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커요. 죄송하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한국 가면은 정말 잘 차려놓은 밥상 가운데 잘 살 수 있어요. 누구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뉴질랜드에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아픔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괴롭고 맨날 눈물 속에서 살아갈 적에 옆에 있는 형님이 얘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은 나도 게라지에서 울었다. 너무 힘들어서 울었다. 앞이 안 보여서 너무 캄캄해. 그런데 견디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분명히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주권을 허락하시고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염려에 빠져가는 삶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 내일 당장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뭐를 입어야 되지? 라고 염려 가운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염려 가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으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창조 질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세상이 더 과학적으로 변화되고 좀 더 편의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AI가 나왔어요. 네. 그죠? 여기서 이만큼 걸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나왔고요. 그리고 서빙하는 게 귀찮아요. 물론 인건비가 높아져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서빙하는 로봇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메뉴 받는 것도 귀찮으니까 키오스크가 나왔어요. 점점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고 이게 획기적이죠. 과학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과학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과학이 놀라다. 과학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원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적에 과학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목숨을 위하여 먹고 잘 속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더 편하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 힘든 가운데 정말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노동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번 건데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일단 물론 맞죠. 그 수고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이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으로 살게 되면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우리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더 최고로 올라가야지 라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높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락합니다. 그 세상의 이치. 보게 되면은 다 세상이 다 얘기하잖아요. 높아 했는데 높게 올라갔더니 끌어내리기 더 급급해요. 어떻게 하면 건수 잡아서 이 사람을 올무에 갖지 않을까요? 끼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 내가 더 잘난 줄 알고 막 살았더니 더 뛰어난 놈이 와가지고 나를 물고치리고. 그게 세상이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원칙이 너무 지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게 되면 먼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그것도 죽지도 않고 잘 먹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뭐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느냐.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겠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조바심을 가지고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안절부절하면서 내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너무 급하니까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에 조금 더딘 듯해도 기다려줄 수 있게, 조금 모자라도 견뎌낼 수 있겠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염려해서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있느냐?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해서 뭔가 해결된 게 있느냐? 우리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럴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Just do it.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머릿속에서 복잡하니까 뭔가 이것도 걸리는 것 같고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나가도 이게 주저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이 많아요.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네. 전진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여기저기서 뭔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 물론 참고사항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면서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주어진 삶 가운데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나가게 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가운데 풀무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죽는 게 맞구나, 불타는 게 맞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머리털 하나 그르지 않을 정도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고백이 저는 참 은혜가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않고 내가 더 힘들지라도 나는 그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설사 죽는 아니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와서 보호해주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있었을 때 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쉽게 말하자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있을 때도 예수님이야 아니면 돈이야 라고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먼저 돈을 선택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에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몸은 책임져 주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그 항목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을 통치하는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하는 삶은 우리 가운데 온데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포스트 모노니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배로운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좀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라도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저는 가정이 뉴질랜드 와서 너무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해요. 내 일하는 곳, 내 사업장, 내 직장,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같이 동참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2026년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찬송가 22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예식은 계속해서 온 교회에 거행되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지 않지만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참여를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한 구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나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원한 복된 삶을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찍히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한 속죄와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분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의 한 떡이 참여함이라. 아멘.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중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혹시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동원 찬양 50장 1절만 읽으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감사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현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이성차 만진 유아연 유아선 유아란 가정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성교헌금 우리 영광교회 상계 영광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묶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크신 풍성함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그래 나라와 내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별해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선교의 확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은 그 예물 가운데 온전히 크신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곡간의 곡식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나가도 복이 많고 들어가도 복이 많은 그런 복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 재정 가운데 함께해 주를 믿으며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표어가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예수 나의 산소망이란 가지고 우리 부제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임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담당으로는 우리 마은진 전사님을 담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리 집사님이 아니고 서리 권사님이십니다. 서리 권사님으로서 우리 이은미 권사님이 서리 권사님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새롭게 주일학교가 우리 있는데 회장으로는 우리 저기 이하연 우리 학생이 우리 담당하고 우리 총무로는 유하연 학생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6년 독서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소는 우리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5일간 시작이 되는데 5일부터 9일까지 우리 한 주간 내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하늘의 교회에서 우리가 장소를 우리 렌트해서 우리 하게 되었는데 주제는 마이 드림이라는 꿈을 우리 펼치기 위해서 특히 독서, 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 보다 더 책하고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마트폰은 잠시 집에다가 좀 킵해놓고 우리 올 때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고 우리 책에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책에 더 집중을 해서 책에서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는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만나고 모여서 굉장히 풍성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은 제직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6년 1월 기도 담당과 교회 봉사자가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서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새롭게 변화에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자 위에 이 땅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도자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